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피조물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잠언을 주셨을까? 정말 듣기 싫어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아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패역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라고 생각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통과해서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이라는 그 존재도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만 쳐다보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눈을 좀 들어라, 나를 보아라, 저 하늘을 좀 보아라 하시면서 내 궁극적인 너의 내일은 저 천국이다. 근데 거기 가려면 이 땅을, 이 세상을 잘 통과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빛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 하나님 나라, 거기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이 땅을 잘 통과해서 그 나라까지 이르는가, 이거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시각으로는 전혀 하늘이 안 보여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오늘 하루의 걸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지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인생, 이것을 가리켜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잠언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언에 어찌 보면 행동의 윤리를 가르쳐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는 이걸 행동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난 미련하니까, 나는 어리석으니까, 나는 게으르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왜 게을러? 내가 왜 어리석어?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전제하라고 하시는 것은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어서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정말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가보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게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게으른 자입니다. 제가 행동이 느려서가 아니라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 길이 부지런히 사는 길이라고 막 달려갔는데 한 10년을 달려가다 보니까, 한 20년을 달려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10년, 20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게으른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다 똑같아요. 소경들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차피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게을러서 절대 길을 알 수 없고 많은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저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선악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하고 규정해놓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처럼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저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잠언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 열방의 왕들이 그 앞에 나와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연 내가 들은 것보다 솔로몬 당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마어마하군요.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복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 성취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병이 같이 듭니다. 언젠가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이 오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만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았는데 열 왕들이 그 앞에 와서 솔로몬의 하나님을 경배할 만큼 그런 놀라운 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여기 열왕기상에 보면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서 다른 신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산입니다.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이 여기 있고 바로 맞은편에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계기로 아주 급한 골짜기입니다. 되게 가까워요, 이렇게 보일 만큼. 근데 바로 그 앞산이 바로 멸망산이에요, 이름이. 근데 그 앞산이 멸망산이 된 것은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00명의 궁녀들을 얻어서 그 산 바로 앞에 예루살렘 산에서 성전에서 딱 보면 눈앞에 보이는데, 근데 거기다가 산당을 짓고 그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거기에 솔로몬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 그들이 어떻게 사냐 했더니 거의 거지라는 거예요. 마약 중독. 예. 이 신분은 가졌지만 완전히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인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고 그 신분에 묶여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여기 보면 이방 여인들, 열왕기상 11장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더니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 말씀을 솔로몬이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지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뺏겨버리자마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 자기 정욕이 따르는 대로 1000명의 국노를 거느리고 살다 보니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에서 빼앗아서 그 나라를 네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신하에게 뺏겼습니다. 11지파를 뺏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또 11장에 보면 10왕들이, 그렇게 솔로몬을 존경하고 따르던 10왕들이 솔로몬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생기는데 에돔 나라가, 하닷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돔 나라가 서서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가 된 거죠. 나중에 에돔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또 수리아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 수리아를 통해서 결국 북왕국은 다 멸망했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를 받고 처음에 어떻게, 언제 잠언을 썼냐? 초기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잠언을 썼습니다. 근데 결국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타락한 다음에 많은 것을 빼앗기고, 이 모든 것이 헛거라는 것을 발견한 말년에 쓴 것이, 회개하며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 모든 선물을 받았지만 다 헛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선택을 오늘이라는 시간에 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발걸음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일 일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일, work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입니다. 내일이라는 날, 다시 말하면 합하면 미래입니다. 내 미래를 자랑하지 말라. 내일을 포함한. 그래서 이 자랑한다는 말도 원어로 보면 할랄이에요. 할랄은 뭐냐면 높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가 할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할렐루야고 그냥 높이다가 할랄인 거예요. 자, 하나님 대신 나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제 내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일 꿈을 꾸고, 내일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사는 것. 그 내일을 신뢰하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을 내일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내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그것을 가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내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여러분이 내일이 다가올까 봐 두려워 떠는 내일들이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너무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하여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일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저 멀리 피해서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래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분이 주셔야 내 날이 되는 거지. 내일이 오면 내일은 또 그 다음 날로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날은 오늘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걸어가느냐, 오늘 하루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느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내일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날이 진짜 내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내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 내가 계획한 내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서 어떤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내년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내가 이익을 보리라. 그의 소망은 1년 동안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그래서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부를 쌓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왜 허탄합니까? 허탄하다는 건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내일은 비었다. 네가 생각하는 내일은 비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너는 그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근데 여기 신뢰는 원어로 보면 내일을 희망하라는 거예요. 너의 진짜 소망은 네가 생각하는, 네가 계획한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내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명철은 이해하는 거고요. 내가 이해하는 것, 그것에 기대지 말라. 그거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인정하라가 야다더라고요. 야다는 뭐냐? 알다. 그리고 겪고 체험하다. 그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라. 오늘이라는 삶 동안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이 지도도 그래요. 똑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똑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똑바른 길은 여러분 좌로 우로 치우쳐서 많은 시간을 우회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장담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할 일을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 걸음이 불가능해요. 벌써 이미 잘못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 지나간 시간의 기억과 그 상처들을 붙잡고 오늘을 상하게 합니다. 그죠? 어리석은 거예요. 또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면서 오늘을 해치는 거예요. 그 걱정과 그 염려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오늘을 바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언젠가 내가 행복해질 거야, 언젠가 저 멀리 있는 어딘가에 행복이 있어서 내게로 다가올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할 일을 하지 않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거나 막연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이것을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상처를 붙잡고 과거에 붙잡혀 사는 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염려하는 거나 다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어리석음이요, 미련함이요, 게으름이에요. 오늘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미리 그것을 보고 꽉 붙잡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냐?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이건 확실한 내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진정한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 아시죠? 예. 애플사를 창업하신 분이고 IT 분야에서는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이분이 56세로 일기를 마쳤지만 그의 일평생은 참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삶이었습니다. 17살에 그 일평생의 좌우명을 발견했답니다. 그 좌우명이 뭐였냐면, 매일을 인생 마지막 날로 알고 살아간다면 당신은 어느 날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붙잡고 그리고 그 후 39년 동안에 17살부터 56세까지 그는 매일 거울 앞에 섰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자기를 향하여 묻는답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묻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자기의 전부를 다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에 최대한 집중하며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사람들은 집중하면 집중할 것에 대해서 yes라고 말하는 것이 집중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말한다. 그러나 절대 집중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다른 모든 좋은 것, 수백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no라고 말하는 것이 집중이다. 수천 가지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 퇴짜를 놓는 것이 집중이다. 진짜 듣고 보니까 진짜 옳은 말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자기 인생의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경쟁에서 이긴다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인 적이 없었다. 내가 목표한 것은 최선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 최선의 가치 있는 일,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을 혹시 찾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한 발자국 더 나갈 것인가, 여기에 자기의 오늘을 다 집중하고 살았다. 저는 이 말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분명한 내일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도 이렇게 오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기대하지 않은 미래가 왔다고 불평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 나는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미친 사람이다. 근데 세상은 바로 실제로 이런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된다 라고 믿던 거예요. 와, 진짜 엄청나게 도전적이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할게, 믿어봐, 나한테 맡기지 않겠니? 이 약속대로 한번 순종해봐, 그럼 내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줄게 라고 말씀하셔도 왜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지 못할까?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의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의 오늘들이 모여서 위대한 삶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에 집중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모든 다른 수천 가지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보고 성경은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자랑하는 것이 곧 사실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나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의 삶,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한 삶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나 자신을 높이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랑이란 뭐냐?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자, 내가 계획한 것들이 그대로 될 것이야. 내가 꿈꾸는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또 엄청 세요.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자존심, 분노, 그 다음에 투기심. 이렇게 세 가지를 이 3, 4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높여야 되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가치를 찾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이게 영원한 가치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찾고자 하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뭔가 확인받고 싶어요. 근데 안 되니까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자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네가 너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높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빚진 자거든요. 이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예요. 이 은혜에 값없이 받았어요.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의로워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받았냐? 그러면 주는 일에 집중해야지. 왜 네가 높임을 받고자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자존심 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다 뒤집어 쏟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자기를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자격지심도 많고 사실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거든. 사실 구태여 나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면. 근데 이 자존심을 스스로 높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높여지고 인정받지 못할 때 상해버립니다. 그럼 분노가 치솟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워주셨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어느 날 다윗이 나타나서 정말 이 골리앗에게 죽임당하게 생겼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를 살려준 생각은 안 하고 나라를 건져준 생각은 안 하고 다윗은 사울이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라 이 백성들의 외침 때문에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분노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돌보다 모래보다 더 무거운 짐이 사울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령에 억압당하면서 그러니까 못 견뎌가지고 이 분노를 못 견디니까 이 시기 질투를 못 견디니까 단창으로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녀요. 그동안에 얼마나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수년 걸렸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번뇌를 했는지. 하나님이 왜냐하면 내가 너를 버렸다 말씀하시고 내가 다른 왕을 세웠다. 근데 다윗이라고 생각하니 저를 죽여야 내가 왕이 되겠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니며 잠언 14장 30절은 말합니다. 이 시기가 뼈를 썩게 했다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었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내 계획과 내 뜻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쫓겨다니는 다윗은 그 쫓겨다니는 세월이 한두 해도 아니고 10수년을 쫓겨다니면서 그는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왜냐? 10수년 동안 사울과 그 군대에 쫓겨다니는 이 사막의 광야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진짜 목마릅니다. 그리고 숨을 데도 없습니다. 그냥 평평한 사막에 있으면 동굴 아니면 조그만 수풀이라고 그래도 무성한 수풀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어땠겠어요? 이런 그 사막 광야를 쫓겨다니면서도 여기가 나의 성소다. 내가 여기서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목격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와, 대단하죠. 왜 그럴 수 있었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도 유익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결국은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더라도 이 사울의 분노와 자존심과 시기 질투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자예요.
네가 잘못했다고 책망하는데도 그렇더라도 이 제사를 드려달라고, 드리게 해달라고,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과 이 분노와 시기 질투가 결국은 사울을 파멸로 이끈 거예요. 자기 세월을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다 낭비한 거예요. 결국 파멸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그 시간 동안 왕으로서의 모든 자질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자기 일평생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아니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쫓겨다니라면 쫓겨다니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워졌지 그가 스스로 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타인이 너를 자랑하게 하라. 네가 너를 자랑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일 큰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때 타인이 우리를 자랑하게 됩니다. 타인이 우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5장 13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당하고 기독교가 비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를 자랑하게 하라. 세상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라. 세상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어디 있었냐? 성경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요셉 생각해 보셨어요? 요셉이 그의 오늘은 어떤 오늘이었습니까? 11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오늘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오늘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오늘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고 그걸 뛰쳐나갔다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힌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앞에 이 오늘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죄수의 감옥에서, 왕의 죄수의 감옥에서 간수장도 감탄할 만큼 충성을 다하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 하루가 쌓여서 어느 날 바로가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그를 불러서 그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그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의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근데 이 내 집, 이 나라를 다 다스리라는 거, 한마디로 세계를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나는 왕자에 앉아만 있을게, 일은 내가 다 해라 하고 맡겼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는 오늘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오늘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가서 환관장 밑에서 내시로 일합니다. 근데 온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왕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4대 왕이 바뀌는 동안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총리요, 메대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모든 왕들이 딱 다니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일 때마다 꿈을 꿔도 물어보고, 환상을 봐도 물어보고, 일이 있으면 물어볼 때마다 그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그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잡혀가도 그 자리에서 충성한 것이 바로 다리오였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포로가 되어서 가서 그렇게 산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뜻을 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바벨론 땅이 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10수년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원수의 입에서도 칭찬을 받았어요. 원수가 누구냐? 사울이죠.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십니다. 왕이여, 나는 당신께 충성합니다 하고 할 때 그 사울이 뭐랍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다윗아,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 줄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그가 다윗이 승리 얻는다는 건 뭐예요? 사울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래 놓고도 또 다윗을 쫓아다니죠. 죽이려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원수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죠. 자기 정신으로 말한 게 아니죠. 아마 이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지 않았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교회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더라도, 쫓겨다니더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인식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 작아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잊어버려요. 그래 놓고 첫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엎어버립니다. 우리 이걸 받았지만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빚진 자로 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의 빚진 자라면 오늘 나는 뺏기지 않습니다. 그죠?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걸 또 나누어주게 됩니다.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은혜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런 머리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상속인으로 밝혀진 누더기 여자. 그리고 부제가 뭐냐? 쓰레기 메리. 예. 플로리다 주의 딜레이 해변의 한 쇼핑몰에서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넉마를 줍고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이 여자가 생계를 위해서 쓰레기 캔을 수집해다가 파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냉장고 속에도 쓰레기 캔, 난로에도 쓰레기 캔, 싱크대 안에도 쓰레기 캔, 장롱과 욕조와 자동차와 방마다 쓰레기 캔을 계속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를 알고 보니까, 신원을 알고 보니까 수년 전에 사망했던 일리노이주의 은행장이자 성공한 변호사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 집에 온갖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해낸 것이 뭐였냐면 40만 불 이상의 모빌 정유회사 주식, 캔자스 오일 회사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들, 미국 철강 회사의 주식, 유니로얄의 주식, 스키브 같은 그런 회사들의 여러 주식들, 그뿐만 아니라 8개의 통장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거액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놔두고 어떻게 이렇게 극빈자로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별명을 쓰레기밀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백만장자였던 거예요. 왜냐?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귀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오늘 어떤 자리에 놓으시든지, 종의 자리에 놓으시든지, 빚진 자의 자리에 놓으시든지, 감옥에 놓으시든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놓으시든지, 쫓기는 자리에 놓으시든지,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이 약속을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믿음 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메리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가 뭡니까? 허탄한 내일 자랑, 허탄한 자기 자랑. 그것 때문에 오늘도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소망을 세우고 그래놓고 그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게 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려면 핍박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오해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칭찬받았어요, 누구한테나. 예수 믿고 나서는 미친 자라고 그때부터 조롱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별난 별명을 다 얻으면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제 앞에 왔습니다. 핍박뿐만 아니라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때로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누명도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속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해받는 자리에서 상속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상속자로 사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미쳤다고 말해도 그 자리에서 상속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그럴 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래서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야 마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인내라고. 그래서 인내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리라 했어요. 그래서 인내로 오늘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딜 때 결국 그 약속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내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인 거예요. 이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때로는 오해받고 해도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는 모태신앙이었고, 오늘 말로 하면 신학교도 아주 유명 신학교 나왔고, 바리새인으로서 사회적 신분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단이라고. 근데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때 그는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겠다. 나의 혈통, 나의 학문, 나의 지위,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고상한 것들 다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 잃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스티브 잡슨이 그가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하고 붙잡은 것에 대해서 수많은 청가지에 대해서 다 놓으라고 퇴짜를 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야말로 모든 좋은 것들,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퇴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에베소교회, 너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제발 이걸 보아라.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너에게 맡기신 이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네가 오늘 소유하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네가 믿고 순종하고 그 약속에다 내 모든 삶을 걸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기대해보지 않겠냐. 제발 이 마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는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하고 피쳐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데 그 싸움을 하고 있냐고요.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비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르심의 소망과 이 기업의 영광과 베푸신 큰 능력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목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오늘을 아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다른 날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얘기는 뭐냐? 온갖 악한 것이 나를 좌로 우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똑바로 바라봐라.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봐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티브 잡슨보다는 낫게 살아야죠. 그죠?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어쨌든 56년 동안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그는 그래도 여러분 그 다음 내세가 있다는 걸 볼 때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내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상 주실 것입니다. 상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오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